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민수기 1장 1절인 성막이 세워진 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입니다. 하나님은 1장부터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 정비와 행진 순서를 이제 다 말씀하셨고 성막의 행진이 10장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막의 행진 전에 어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고 어느 때에 멈춰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말합니다. 성막은 종종 증거막으로도 불리는데 십계명이 적힌 두 증거의 돌판이 든 법궤를 성막에 안치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증거막으로 불립니다.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구름이 정상을 빽빽히 둘러쳤고 또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렸고 구름 속에는 번갯불이 반짝였습니다. 또한 연기와 같이 자욱한 구름 속에서 화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자연적 구름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광채와 강력한 화염을 가리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규례를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로에 향을 피워서 지성소를 향연으로 가득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향연을 가득 채우라 명하신 것은 향으로 속죄소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연에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의 구름과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도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과 화염을 가려주었기에 시내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던 날 밤부터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막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때부터 강림하셔서 그 기둥의 이동과 함께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성막이 준공되자 성막으로부터 떠오릅니다. 이 불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광야의 여정도 저 가나안까지도 신실하게 이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작게는 몇 시간, 길게는 1년 이상 구름이 머문 곳에 이스라엘은 거류해야 했습니다. 짧은 구절로 요약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많은 인원이 계획된 일정도 없이 구름만 바라보며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재촉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진영을 구축하고 성막을 조립해 규칙적인 제사와 애물 봉헌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천막을 걷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만 이동한 것은 아닙니다. 밤에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구름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백성들도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없는 광야를 가장 잘 통과하는 방법은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 스스로 길이 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침판, 어떤 지도보다 더 정확합니다. 오늘 다양한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이 하늘의 내비게이션, 결코 오류도 없고 오작동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수단인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보폭과 걸음새, 걷는 속도와 방향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얼마를 머물지, 얼마를 더 갈지 이스라엘이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양들의 진로를 목자가 결정하듯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가기나 멀리 가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똑바로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길이신 주님을 끈기 있게 바라보며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인도를 경험하는 복된 광야 여정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 내가 주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저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춰서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면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